읽어주시겠습니다.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기준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도 했고 육성 죽이기도 했고 영성 이제 그 다음에 영성 뭐였죠? 신앙생활에서의 영의 속성 살리기까지 하고 이제 영성이 어떻게 하면 발달되는가에 대해서 그 중에 애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발달하는 과정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애굽.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애굽을 육성, 광야는 이성, 가나안은 영성의 과정인데 육성은 육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성은 머리, 지식으로 만나주시고 영성은 인격으로 만나주시는데 인격인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이 회복되듯 영성이 발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애굽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영적 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수준에 따라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이 형성되며 또한 그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역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신앙은 자신이 도달한 영성 발달 수준에 따라 삶과 행동 속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애굽 과정을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거의 지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없고 그럼 다음 애굽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 애굽의 단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첫 번째 애굽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주된 관심이 몸과 육신의 필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더 성공하고 잘 살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관심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으며 영적인 세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하기에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주시는데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책자에.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전되지 않는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단계는 육적인 삶이 중심이 되는 단계이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사랑하시며 애굽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광야의 훈련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가나안 성숙한 영성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서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제약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아멘. 육체의 단계는 늘 기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감정과 체험의 높고 낮음이 반복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능력의 역사를 크게 경험한 후에도 곧바로 육체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예배 가운데서 손을 들고 눈을 감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받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더 역사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의 육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애굽의 단계에 있을 때의 모습이랍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큰 기쁨을 맛보지만 죄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외치지만 인격은 아직 거칠고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할 수 있다는 얘기죠. 행복과 평안을 경험한 후에도 탐심과 욕심이 다시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영성이 성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경험한 것을 영적 성숙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의 기능이지만 영성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은사는 어떤 기능이 발달하는 것이지만 영성은 가치관과 생각,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쓸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성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선물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생명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믿음, 사랑과 순종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빨리빨리 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예수 믿게 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냥 갔어요. 무조건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구역 예배면 구역 예배, 어디 기도원이면 기도원. 제가 순복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 전도 받아갖고 가서 거기 가서 정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함께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정말 오래 지나면서 많은 걸 그때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영성까지는 가지 못했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고 놀라워하면서 떠들어대면서 다녔을 때도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애굽의 단계였다는 것을 제가 이 가나안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영성에 이르기까지 가야만이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영성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때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놀이터만 나가도 전도하고 막 교회로 끌고 가고 구역 예배 한다고 막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해야 된다니까 했던 거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은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입술로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할 때 항상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해가면서 했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나는 애굽의 단계에서 제가 했던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생명의 성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믿음, 사랑과 순종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는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던 부분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던 순간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쉽게 맛보았던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반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죄성을 이기기가 힘들고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야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서는 몸을 많이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의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하여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사님 좀 읽으세요. 네, 제가 읽어요?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아멘.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외적인 표현이나 감정적인 반응에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묵상과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입니다. 영성이 자라갈수록 신앙은 점차 외적인 체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점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6번.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여기까지 읽었어요. 눈이 열린다까지. 맞죠? 여기 읽어.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맞죠?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은 육체 중심의 삶이지만
우리를 초보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기초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 위에 계속 성장해 나가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단계는 저희가 가나안을 접하고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애굽. 그런데 수도 없이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게 그동안에 그 애굽의 단계를 내가 이렇게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갖고 날뛰던 게 애굽이었었구나. 그게 애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큰 사고가 났었어요. 큰 사고가 여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의 죽을 단계에 병원을 가보니까 거의 죽을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뉴욕의 UMD에서 거기에서 입원해서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이 놀수저지 살고 있을 때예요. 놀수저지 살고 있을 때인데 이 뉴저지 성은장로교회 거기 제가 13년간 그 길을 다녔거든요. 제가 미국 와서 그 길을 굉장히 오래 있었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필그림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청년부를 다니고 있었고 청년부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 하이스쿨 다니고 이제 그랬을 때니까.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났는데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막막하더라고요.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이러고 왔었고 고생하면서 살았고 그러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저는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복음에 다니면서 지역장까지 하면서 그냥 빨간 가방 들고 막 설치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딱 맞이하고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다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자기 다니는 교회에다 전화를 하고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막 줄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입원해 있는데 그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중환자실이에요. 그 간호사 방 바로 앞에 있는데 그 2명이 있었어요. 옆에는 흑인 여자아이가 이제 어떻게 코마 상태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성읍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이 시간마다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필그림 교회에서 막 청년부 교회에서들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안쪽에 이렇게 누워서 어느 날 새벽에 자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옆방에 그 흑인 여자가 미라클 해가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들 보러 무슨 일인가 가서 알아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흑인 여자가 그러니까 그때가 8월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 12월에 총을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 뒤로 지나가가지고 코마 상태에 거의 뭐 1년 가까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코마 상태로 있던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했는데 옆에 사람이 깨어났어요. 옆에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근데 그 깨어날 때 그 상황이 막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나 봐요. 다 나오니까 이제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나가나 봐. 그러니까 막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했는데 옆에서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구나. 그 사람은 그래도 복 받은 거죠. 저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옆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그 사람도 깨어났고 저희 남편도 빨리 어쨌든 회복은 빨리 돼서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굉장히, 왜냐하면 강도가 들어와서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한 상황인 거를 저는 그때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 하나님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옆에 사람까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신기하고 놀랍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떠들고 다녔는지.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도 이제 사람들 다 막 거기 왔다 갔다 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다고 막 이제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2년 거의 3년 가까이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 나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본인의 마음을 몰랐더라고요. 몰라서 그 아픈 마음을 그래도 좀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0몇 년을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어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 보니까 그게 애굽의 과정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제가 이제 어찌하든지 간에 붙들고 왔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애굽의 과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요. 애굽의 과정이 이게 나쁘다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지나야만이 그 다음에 광야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 책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이런 과정 다 지나가고 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고통 지나가면서 이제 가나안 영성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너무 감사해요. 이 가나안을 만나서 정말 처음엔 정말 너무 싫었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느끼고, 내가 지난달에 육성 죽이기 했잖아요. 육성이 많이 그래도 좀 죽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육성 죽이. 찔러보세요 그럼. 아니 이제 최은숙 목사님은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테스트 한다고 찔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나를 찔러 반대 얘기를 하네. 목사님, 한 줄 남았는데 목사님 제가 찔렀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찔렀군요. 한 줄 남았어요. 맞아요. 예, 그럴까요? 맞아 있고.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보의 기초고 초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